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계신 분들 얼굴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보신 김에 여러분 다 다르시죠?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생김새도 다르듯이 각자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또 경험한 것들도 다 다르죠. 다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 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그런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무의식처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는 게 뭡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건데요. 자죠, 자. 여러분, 이 자를 언제 씁니까? 어떤 물건을 잴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에 또 다른 쓰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경험 이런 것들을 싹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품속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잣대를 이러한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이 자를 꺼내어 상대방에게 들이대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잣대, 즉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생각과 다르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여러 인간관계에서 매우 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판단의 잣대들 하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지 않으신가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직장 안에서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잣대를 종종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한 몸 된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 관계 가운데서도 예외 없이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각자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안에서 서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판단의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가정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뭐였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이슈가 뭐였냐면 총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전통,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이방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명절 같은 거 있죠? 유대교에 있어서의 그런 거를 지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규례, 그 따른 절기와 안식일 등등의 그러한 날에 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급기야 그들은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강한 자 그룹과 연약한 자 그룹, 서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강한 자 그룹, 그러니까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신앙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라는 건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크기와 질 이런 거 상관없이 민감한 자들 있죠? 신앙에 있어서 민감한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요, 한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가 술 마시는 문제 있죠? 음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요, 음주에 관해서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괜찮다. 그래서 내가 술을 취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양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어떤 형제들 같은 경우는 술을 절대 입에 대지도 않을 뿐더러 술 마시는 자리에는 난 죽어도 그런 자리에 난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안에 지금 강한 자들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경멸했고, 또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이러한 자유로움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그 죄다 이렇게 정죄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두 그룹 가운데 지금 바울이 끼어 있는 겁니다. 중재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 두 그룹 중에서 로마서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5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한 자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입장,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코 연약한 자들의 확신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은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확신, 자유에 대한 확신이 강하여서 아무 음식이나 망설임 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확신이 약하여서 채소만, 고기 먹지 않고 절대로, 왜냐하면 혹시 그 이방 땅인 로마에 혹시 누군가가 제사에 쓰였던 고기들이었을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두 그룹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감정의 골이 점점점 깊어갔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너무 전통에 매여 있어.
너희들 생각은 너무 편협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 라고 서로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러한 양자들에게 있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14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연약한 자가 왜 강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전통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 고기나 먹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희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 몫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마치 주인만이 자신의 하인에 대해서, 하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지 말지의 권한이 그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두 그룹 사이의 문제가 되었던 두 번째 문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유대 명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반면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에 자유로웠던 자들, 자유로운 자들은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음식을 구분하여 먹듯이 이 날도 구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자들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럼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입장은 14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지금 각자가 주 안에서 세워진 그 마음으로 판단하여 확신을 갖고 확신대로 행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한 가지 견해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쪼개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내가 할 때에 그 행동의 의도와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할 때의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다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요? 주를 위하여 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일로 인해서 어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모두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이곳에 왔을 때 한 사람도 예우 없이 심판대 앞에 어차피 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모든 것을 이실짓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럴 텐데 뭐 이러한 일들 가지고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이러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0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경은 흡연 문제, 그리스도인이 흡연하는 문제, 또 술 마시는 문제, 도박하는 문제, 귀걸이를 할까 말까, 문신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나이트 클럽을 가면 될까 안 될까, 뭐 등등의 문제들이요. 우리 실생활의 어떤 문제들, 과연 그게 해도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실제로 이러한 많은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하여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다른 형제를 판단합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형제가 영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민감한 자들, 신앙에 있어서 민감한 자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은요, 이런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고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이 절반의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를 권면하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혹여나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자유를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네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 그 영적인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 그럴 때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때. 자, 14장 15절, 로마서 14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자유로움, 신앙의 자유로운 어떤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고, 아니, 내 마음이고, 아니, 나는 내 마음에 거리낌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한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이 일을 그르치는 것,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행여나 내가 술을, 그 자유는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치맥 한잔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스스로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유로운데, 그래서 그렇게 한잔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어떤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를 알고. 어라? 김 목사님이 저렇게 맥주 그냥 한잔 하시고 마음껏 저렇게 하시네 라고 하고, 본인은 그동안 나는 그것이 죄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그분은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저러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 형제를.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막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어떤 의식을 늘 언제까지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양보만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그건 뭡니까?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라.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형제들에게만 양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즉 신앙에 있어서 민감한 자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3절 앞서도 봤는데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가장 저지르기 쉬운 큰 잘못이 뭐냐?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반대로 또 내가 하기 때문에 또 하지 않는다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정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어떻게 교회를 나왔지? 이러한 정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이 없는 교회를 보고 교회도 세상과 다른 건 뭐네, 똑같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제시해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자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 이런 것이죠. 본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누군가 만약에 저는요 일요일에 일해야 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출근하십시오. 신앙의 양심을 따라 대신에 다른 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주일 예배를 위해 출근을 안 하면 다른 사람 대신 그 근무를 해야 되고 그 근무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주님을 욕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성도 간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요, 진리고 비진리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도덕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등산 가고 운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들랑 가끔 이렇게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명절날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점 100짜리 고스톱 한 번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행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행하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되 기준은 뭐다? 오직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소신껏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경험,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또 자신의 신앙의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